자, 우리 오늘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나의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을 붙드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온 것처럼 이 야곱이 좀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삼촌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14년 동안을 삼촌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14년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나의 것을 보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두고, 아니 삼촌 소유는 이렇게 많아졌는데 과연 나는 내 집이 언제 세우겠냐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았다, 내가 응답받았다, 그 기준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세우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받았다 그 기준을 뭐에 두고 있냐면 물질, 뭐 예를 들면 돈이죠. 돈. 또한 뭐 어떤 사람은 명예 같은 거. 오직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에게 잘 되어지면 내가 축복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축복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축복인 거예요. 자, 많은 세상에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만 뭐 김호중이라는 사람도 한때 뭐 우리가 뭐 좀 부러워할 만큼 많은 어떤 인기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뭔가가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복음의 언약 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상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영적으로는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미래는 그 속에서 내가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무엇을 보고 판단해요? 아, 좀 뭔가 생기면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서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걸 보고 아, 그걸 보면 뭔가 부러워하고 그걸 보면 내가 힘나고 응답받는구나, 축복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내 어떤 소유 부분은 없는 부분을 두고 지금 오늘 한탄하는 고백인 거예요. 나도 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 하지만 야곱이 볼 때는 지금 내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야곱은 어디 속에 있어요? 아브람, 그 조부 아브람에게 주셨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자예요.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인도해 나가시고 결국에는 그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 뭔가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진짜로 언약의 축복 속에 있음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언약으로 붙들고 그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한 주간 우리 삶에 누리면서 그 응답을 받아갈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언약을 잡아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야곱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자,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야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자예요. 자, 이제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우리 내용 보면 외삼촌과 품삯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삼촌과의 계약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14년 동안 삼촌에게 7년 일하고 분명히 아내 라헬을 주겠다고, 그 딸 라헬을 주겠다고 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삼촌이 속여가지고 언니 레아를 줬고, 내가 그러면 그 동생도 줄 테니까 너 내 밑에서 7년 더 일해 해가지고 7년을 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4년이 지나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외삼촌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외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제 야곱이 뭐 상황적으로는 뭐 형에게 속여가지고 뭐 도망온 것 같은데, 이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집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요. 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가지마. 네가 여기서 좀 더 일을 해. 그럼 내가 너한테 이제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동안은 딸을 이용해가지고 이 조카를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용해 먹었던 삼촌이 막상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달콤한 말로 이제 품삯 줄게 라고 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오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말을 해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 삼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삼촌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어떤 양이 태어나면은 뭐 아롱지고 점 있고 그런 검은색의 이런 양이랑 염소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나에게 소유로 달라고 얘기를 해요. 쭉 그 조건을 이렇게 삼촌이 허락하시면 이 조건대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삼촌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을 쭉 이제 그 이후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좀 보면 불리한 조건들이에요. 불리한 조건들. 왜냐면은 이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여러분들 뭐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알지 모르겠지만 우성과 열성이 있죠. 염색체에도. 그죠? 생물에.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염색체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야곱이 말했던 뭐 검고 또 뭐 아롱지고 뭐 점 있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열성에 속하는 거예요. 열성에.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그런데도 야곱에게 그 조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야곱이 좀 뭔가 그렇다 할 만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뻔히 봐도 내가 손해볼 만한 조건을 얘기한다면 삼촌이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롱지고 뭐 점 있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열성적으로 나오기가 희박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삼촌이 허락할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얘기한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 얘기한 대로 삼촌이 아무것도 나한테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다라는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야곱의 믿음이 있어요. 야곱이. 내가 비록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대로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도 나와. 그 뒤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야곱의 믿음이 여기에 깔려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속에 야곱의 그 양치는 염소 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세 가지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사람의 시간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람의 시간도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0장 30절에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삼촌은 그 전에 소유가 없었는데 삼촌 이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삼촌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나는 언제나 내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속아서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런데 14년 동안 일을 아무것도 나한테 없었던,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일하는데 이 6년 동안에 그 전에 14년 동안 일을 했던 것보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14년 동안 자기가 하고 뭐 새끼 낳고 했던 그것보다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시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14년 동안 벌어들인 거하고 6년을 벌어들인 거하고 뭐가 더 많아요? 많아야 돼요? 14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삶에 이 양치는 부분에, 염소 치는 부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시간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이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역사하시면 그 시간도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점점 6월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두고서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예배보다는 학원, 내가 공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 좀 아껴서 내가 좀 그거보다 더 공부하는 게 더 공부 성적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학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 시간도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돼. 외울 수 있는 지혜도 집중력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도 넘어져요. 내가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1시간을 공부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이처럼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시간을 넘어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 자, 이제 삼촌한테 어떤 조건을 얘기하죠. 이런 양, 이런 염소가 나오면 그걸 나의 소유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37절부터 43절에 쭉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제 37절부터 쭉 보면, 그럼 이제 내 소유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롱지고 점이 있고 한 그러한 양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야곱이 취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래서 그 가지를 벗겨가지고 이제 흰 무늬를 낸 다음에 이제 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 먹는 그곳에다가 세워가지고 그때 양떼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때마다 나오는 새끼들이 이 야곱이 말한 대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마치 무슨 그걸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축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양을 그 가지를 세워가지고 양떼를 행한다고 해서 새끼가 나오는 것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새끼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아마 그 당시 어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따라서 열심히 한번 해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새끼 낳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뒤에 나오는데 이제 야곱이 얘기한 대로 조건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 아롱지고 검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 소유가 내게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새끼가 나오니까 이제 라반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나보다 이 조카가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기존에 있었던 조건들을 막 바꾸기 시작해요. 바꿔. 근데 그 조건을 바꿀 때마다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대로 계속 그 새끼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뭐 살구나무 그거를 가지를 벗겨가지고 세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그 방법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방법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방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자,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점 있는 거는 앞으로 점 있는 새끼가 나오면 네가 다 가져 라고 얘기하니까 온통 새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점 있는 거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되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그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뭔가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이 라반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계속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 속에서도 얘기하죠, 야곱이. 너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바꾸는 그 방해 속에서도 내게 유리한 조건 쪽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방해도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그 삶에 또 업에 임했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했던 이 축복,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그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야곱과 같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니까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야곱이 이리저리 머리도 쓰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떤 방해와 이런 것 속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능력도, 야곱의 어떤 수단도, 야곱의 방법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머리를 뭔가 열심히 잘 노력했더니, 이렇게 머리를 썼더니 뭔가 많은 부를 축적한 게 아니에요.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외삼촌인 라반도 있는데 라반이 아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셨을까? 어떤 것이 있었길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을까? 자,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가장 먼저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그 언약을 가진 야곱이기에. 자, 오늘 이 야곱을 축복하신 그 축복은 갑자기 되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바로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음의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을 복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아들 야곱에게는 아버지죠.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세요. 자, 1절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에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은,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자녀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복음의 약속을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이 땅을 너한테 줄 거고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고 더 나아가 너의 후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것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야곱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광야의 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자,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쭉 언약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 자,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가는 그 축복 속에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또한 그 약속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 속에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축복받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그 축복받는 비밀이 뭔지는 우리가 초점 맞추지 않아요. 내가 설사 축복 달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있었던 이 축복이, 언약이 나에게 붙들어지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배 시간 와서 많은 말씀도 우리가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붙들어져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가슴에 담겨져야 돼요. 진짜 붙들어져야 돼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다 끝내셨다. 그렇게 나의 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이끄시면서 세계복음화는 축복된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이게 나한테 언약으로 붙들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많이 들어왔지만 나는 이 언약을 붙들고 가기보다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선생님이 했던 말, 사람이 했던 말, 유튜브나 내가 주변에서 들었던 말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되어져야 될 것은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심겨져야 돼요. 심어져야 돼요. 이것이 가장 축복된 길 속에 있게 되어지고 이것 보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이 붙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모든 이 세 가지 조건을 넘어서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야곱의 삶에 보좌의 망대. 진짜로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할 그 비밀, 그 망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자, 이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단어가 아니,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자,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나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겠죠. 그걸 보고 바로 보좌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도 모든 그 언약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그 능력이 나에게, 그 보좌와 통하는 망대, 그게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진짜로 그 축복을 누리는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형을 피해서 오는 그 힘든 여정 속에, 특히나 그냥 가는 길은 우리가 무슨 뭐 차 타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휴게소도 없고 쉴 데도 없어요. 더군다나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 길을 가는, 먼 길을 가는 그런 답답하고 참 우울한 상황 속에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이 12절에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형을 피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언약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있는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이 땅에 닿고 하늘에 닿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위로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 내가 착각했구나.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일어나서 고백을 하죠. 아, 내가 몰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18절에는 이 야곱이 뱄던 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 보좌의 망대를 세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광야에 터나서 이제 삼촌 집에 오게 되어져서 삼촌 집에 지금 속임수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 야곱의 삶에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겠지만 진짜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짜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망대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해 나가세요. 내 마음도 내 영혼도. 그래서 뭐 니 목사님께서도 얘기해요. 응답 받을 거 뭐가 될 거다라는 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 축복 누리고 있어 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문제 안 되는 부분 고쳐달라 안 고쳐달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집중 안 되는 부분, 뭐 내가 뭐 이 게임에 너무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이 비밀 누리게 되어질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집중되게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진짜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집중력도 회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야곱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우리 사람이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야곱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두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두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외삼촌 집에는 나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나에게는 아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삼촌과 계약을 맺고 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역사에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지금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속에 있는 자, 그 언약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앞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은 듣지만 이것을 따라가질 않아요. 뭘 따라가요? 세상에서 배운 것, 내가 들었던 것, 특히나 선생님의 말, 이런 말들을 더 뭔가 기준 삼아서 따라가게 되어지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다. 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열심히 내 집을 한번 세워보겠다.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맞으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라고 해서 어떻게든 성공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성공되게 가나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진짜 저렇게 잘하고 가는구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수고가 헛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성적도 했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고3 때도 내가 수능 보는 날 잘 컨디션 조절해야 되는 거 조절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눈팅이 밤팅이 돼가지고 난 성적 내가 최대한 컨디션 관리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에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헛된 수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 빠질 것을 거두게 되고 우리 영적인 것을 심게 되어지면 우리 영생을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망대를 세워가는 이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응답은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포럼도 내가 참 멋있게 잘하고 했는데 정작 내 속에는 이 언약,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흑암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내 미래는 그것 따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때 받아야 될 응답은 지금 뭔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삶은 아무것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그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이 축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진짜로 나의 삶에 이 보좌의 망대가 내게 실제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회복되어지고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우리 모든 랩런트들의 삶에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않고 나의 실제적인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도 언약을 따라가며 야곱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